신약 성경 속에서 가장 우뚝 솟아있는 산과 같은 구절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아마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죠. 우선 첫 번째는 전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받고 너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로부터 모든 게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전해 듣고 받고 그리고 믿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불장군이 사실은 없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내 복음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자기 복음 자체도 사실은 계시성을 넘어서서 또 역시 신앙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전해주고, 그래서 그 전해준 것을 내가 받고 그리고 다시 교회에게 전해주는, 참 어떻게 보면 계시의 전승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계시의 덩어리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이 교회 속에 머물고 그 교회 속에 머문 계시의 내용과 하나하나가 다 우리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고 전달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가끔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뭐 한국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게 뭐 제 역할을 하냐. 맞아요. 제 역할을 잘 못하죠. 또 뭐 교회 속에 많은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죠? 연이어서 계속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자식에게 그냥 물려주기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뭐 교회가 또 그냥 엉망이 돼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의 보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전승을 받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일원으로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9월 첫째 날입니다. 그죠? 9월 1일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 생각할 때, 저도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 본문을 뭐로 정할까,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늘 신앙을 전해받고 전해 듣고 그리고 다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과연 그러면, 또는 어떤 교회로부터, 또는 어떤 무엇으로부터 신앙을 전승받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까? 우선 신학적으로 보면 안디옥 교회를 얘기할 수 있겠죠.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그런 소명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아무도 그에게 다가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왜? 오늘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나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라고 하는 이 명칭이 사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 안디옥 교회가 그를 불러들일 때까지 사실은 다소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안디옥 교회로 청빙을 해서 데리고 오죠.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합력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여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기 시작하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신학적인 주제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만났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분이 전해주신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모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진정한 사도가 됐다.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귀중한 것이에요. 계시의 덩어리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로부터 신앙을 전승받았느냐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예요? 바로 12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듯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 신앙을 배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고 깨닫게 되고 그 모든 바탕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얘기하자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의 신앙적인 전승을 따르고 있냐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시작됐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서로 나눠져서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여러 가지 어려운 다툼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냐면 그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두로로도 가고 뭐 어디저기 이리저리 다 흩어지면서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은 결국 수리아 안디옥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결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듣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방 선교의 중심지 모태가 시작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를 잘 생각을 안 했어요. 헬라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사실은 그들에게는 별로 없었어요. 내가 유대인이면 끝났다는 거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었던 헬라파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갖기 시작하고 새로운 비전을 얻기 시작한 거죠. 그게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선교 비전입니다. 그것을 누가 받은 거예요? 바로 바나바와 그리고 많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승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 하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무슨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사도 바울 대단한 존재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죠. 자기 스스로 나도 사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사람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10절에 보면 더 많은 수고를 하였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함께하는 교회가 그래요. 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저 작은 교회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것도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사실은 없죠. 나의 나 된 것, 내가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그래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뭐 어떤 때는 실패도 하고 어떤 때는 뭔가 내 뜻대로 돼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실족도 하고 뭐 어떤 때는 힘과 수고를 들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만히 인생의 어떤 끝자락에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내 힘껏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심껏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그렇죠? 저는 이 말에 오늘 또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함께하는 교회 구성원으로 성도로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맨 마중에 내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이셨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옛날에. 나에게도 이렇게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그러면 나도 얼마나 이렇게 저렇게 살아갔을까.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은혜도 내리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조그만 은혜, 그것도 소중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성한 사람에게는 뭐 100만 원도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서너 살 된 또는 초등학생 같으면은요 10,000원도 대단한 거거든요. 10,000원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거저 얻은 이 은혜를 우리가 빚진 자로서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신앙의 삶을 살고 누가 뭐래든지 간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주간을 아니 한 달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